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 박해자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형 준태와 동생 준석이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고 두 형제는 갑작스럽게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공을 세우면 동생을 제대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 진태는 동생 진석이를 제대시키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임무에 뛰어듭니다. 결국 형 진태는 전투에 큰 공을 세워 태국 무공 훈장을 받게 되죠. 그러나 동생 진석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북한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생 진석이가 갇혀있는 건물이 다 불타버리게 돼요. 이에 형 진태는 다급한 마음으로 동생을 찾았지만 동생을 찾을 수 없었고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형은 자기 동생이 죽게 된 것이 국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만 북한 인민군 쪽에 투항하여 또 그곳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용맹스러운 전사가 됩니다. 동생 진석은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아서 그것 때문에 형이 북한에 투항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형을 만나기 위해 곧장 최전선 전투에 자원합니다. 그 전투에서 결국 두 형제는 만나게 돼요. 그러나 동생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악에 바치고 눈이 돌아간 형 진태, 자신 앞에서 자기와 싸우고 있는 동생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생 진석은 그런 형을 계속해서 정신 차리게 애를 쓰고 결국 형 진태는 동생 진석이를 알아봐요. 그러고는 내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같이 가면 둘 다 죽는다고 말하며 동생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형 진태는 산등성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북한 인민군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며 후퇴하는 동생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나 곧 형 진태는 총에 맞아 전사하게 되죠. 제가 이 기관총 장면에서 제가 이걸 상병 때 군복 입고 영화관에서 보다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형 진태에게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건 동생 진석이를 살리는 거고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위험한 전장에 투입되어 거기서 공을 세우기도 했던 것이죠. 형 진태는 오직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전부였고 그게 다였어요. 형 진태 입장에서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이고 이게 남한인지 북한인지 공산주의든지 무슨 사상이든지 이런 따위는 관심이 없던 일입니다. 그저 동생이 살아 돌아가고 자기도 살아남아서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형이 가진 오직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는 동생이 기준이 된 거예요. 동생이 있는 데가 아군이고 동생을 공격하는 게 적군인 거예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군도 아니었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군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민족이 어디든 그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든 그런 건 사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사울은 언제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가 생각하는 아군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이 그가 생각하는 적군이었던 거예요. 기준은 단순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내가 없어야 할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회심 이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심 이전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제거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다메섹으로 떠난 것이고 다메섹으로 망명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요. 드디어 영적으로 더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거룩한 정신이 차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아군이 된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내가 있어야 될 편이 되었다고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180도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변화인지 그 이전에 사울을 알고 사울과 같은 편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변화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 편에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자.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나쁜 놈보다 배신자가 더 싫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래 예수의 제자들보다 갑자기 돌변한 배신자 사울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블랙리스트, 그들이 제거해야 될 블랙리스트 1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배신자가 되었다는 건 그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신자로 오해를 받든 남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가진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사울은 본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회심 이전에도. 그 말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울의 충성이 새로운 방향을 만나게 된 거고 새로운 비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로 했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20절을 뭐라고 시작하죠? 즉시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띄어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즉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체함 없이 순종하였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전파하고 증거한 예수는 누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셨어요.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전파했다고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고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요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면 즉시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입니까? 바울은 다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울은 박해자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 충성된 증인이 된 사울은 여러 가지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사울이 회심 이후에 어떤 여정을 밟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본문만 가지고는 정보가 제한되기에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병행해서 보면 회심한 사울의 여정이 어떠했는지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보면,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소명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시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먼 곳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가까운 이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사울이 만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표기법이 대략 2년 1개월 정도만 돼도 3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지만 대략 3년 정도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거예요. 이번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다메섹,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 예루살렘, 다소로 가는 것이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아라비아의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 한다고 보냈을까요? 예, 뭐 재미있는 이제 해석은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대부분의 사도들, 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사울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그 시간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와 등치되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석이 있지만,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3년 동안에 마치 엘리야가 예를 들어 뭐 호렙산, 뭐 노뎀나 뭐 이런 것에서 고요한 시간을 뭐 보냈던 것처럼 사울도 그 시간 동안에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과 율법,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해석들이 있는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또 대충 했겠냐고요? 대충 안 했죠. 대충 안 하니까 이게 또 미움을 받아요. 오죽도 했겠냐고요. 아라비아 가갖고. 그래갖고 오늘 거기서 또 예수를 그냥 엄청 전하니까 이 아라비아, 거기서부터 또 원성을 사기, 또 원한을 또 사요. 그게 오늘 본문이랑 또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과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23절 보시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게 이제 아라비아의 시간들을 지난 그때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그냥 열심히 또 복음 전하니까 이게 이놈은 이거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또 사람 파견시켜갖고 이 사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 25절인데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간신히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약간 좀 모양새 빠지게 도망치거든요. 광주리 같은데 그냥 이렇게 몸이 담겨가지고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와요. 이건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죠.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사울이 참 순간적으로 현타가 왔겠다. 이게 야, 내가 이러려고, 아니 자기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자기도 격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이야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나?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 뭐 모르지만 이제 그랬을 수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죠. 아, 이놈 이거 또 척하는 거 아닌가? 이거 간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명망 있는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사울은 제자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또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것도 사울에게 있어서 참 거시기해요. 전라도 말인가요? 거시기해 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자기가 권력이 있고 예루살렘 제자들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냥 그저 종쯤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서 자기가 그들의 생사여탄과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뭐 거의 뭐 대기업 입사 면접 보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들을 이제 얻어야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고요. 자, 근데요, 이런 것 또한 사울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협을 받거나 자존심이 크게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건 그의 사명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사울의 충성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박해자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리스도의 병사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바울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선을 긋고 내가 기준을 정해버려서 이 정도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이 모든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내 편이 되는, 단순하잖아요. 아까 제가 영화 얘기 왜 드렸냐면, 형은 단순했어요. 북한이고 남한이고 이런 거 몰라요. 뭐 사상이고 몰라, 이런 거. 그냥 동생 살리는 거, 동생이 있는 데가 아군이고 동생 반대하는 데가 적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이 내가 멀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충성일 거예요. 얽매임의 반대가 충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단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쓰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충성이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거 안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죄는 짓지 않는데요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갖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지 내가 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온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났나요? 안 잘났어요. 사울이 뭐 특별한가요? 안 특별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박해자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뭐 약간 싸우자는 거예요. 좀 해주세요. 박해자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죠.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박해자였음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독한 대적자였음을 알아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박해한 박해자였는지. 이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이 나의 나됨을 깨닫고 그런 나와 같은 자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이 박해자, 이 쓸데없는 대적자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아실 수 있죠. 저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하고 악독한 박해자의 대적자인지가 자꾸 스물스물 마음으로부터 저쪽으로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멀어져 가는 그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박해자고 대적자였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때 그때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알았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고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실제로도 대놓고도 직접적으로도 박해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난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걸 내려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박해자 중에 최고다, 내가 대적자 중에 진짜 1번이다, 내가 블랙리스트 1순위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자기 생활에 수없이 얽매여 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받아주신, 이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신, 나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우리 마음 깊이 새김으로 정말 단순하게 충성된 증인, 좋은 병사는 단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일들, 고난당하는 거, 수치스러운 일 당하는 거, 이 따위는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박해자에서 충성된 증인이 사울이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